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봉독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전하라는 그 선지자의 말에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하며 난처함을 표했지만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 나서 힘을 얻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오바댜의 보고를 받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선지자 엘리야의 만남은 이제 가뭄의 원인에 대한 설전을 치르며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를 밝히는 것으로서 오늘 내용이 전개되게 됩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은 엘리야와 아합의 내용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임한 것이 엘리야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한 개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들자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며
괴로움을 경험한 경우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주장해서 바알 신이 진노하여 기근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며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때 아합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에서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오므리가 받은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죄를 놓치신 것이 아닐까, 간과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의 죄악도 놓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오므리와 아합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자면 한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견해가 다릅니다. 아합은 여호와 신앙 때문에 바알이 진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에 엘리야는 바알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기근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임을 이 아합이 깨달아야 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왕궁의 특별한 후원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으며 동시에 이들을 가리켜서 아합의 상이다, 아합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세벨의 상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의 왕인 아합보다도 오히려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이제 우상숭배자 소집과 백성들을 향한 촉구가 이어집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모집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선자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절뚝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온전한 신앙으로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치 몸이 성하지 못해 절뚝거리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 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합처럼 기근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혹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그러한 대답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절름발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엘리야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22절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40절까지의 단락에서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가 모였는데 바알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세라 선지자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후자로 볼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이제 앞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아합보다도 오히려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참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는데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송아지를 번제물로 바치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각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진정한 신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송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더 좋은 예물, 둘 중에 더 좋은 송아지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핑곗거리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백성들이 이제야 엘리야의 제안에 만족하며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좋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백성들이 찬성하는 마당에 이들이 그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바알 선지자들의 의식 거행과 이제 그 바알의 무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르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인원이 많으니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후에 있게 될까지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우선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바알 신앙의 무력함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다라는 그 사실은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 수치심을 제공할 것이며 바알 신앙의 헛됨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후자에 행해질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따라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즉각적인 조치가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인데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자마자 그들을 곧장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들을 선택해서 가을 떠서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기도에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알의 응답을 재촉하기 위해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뛰놀았다라는 것은 21절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절뚝절뚝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더욱더 심하게 절뚝거리며 이제 바알의 응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모두가 똑같은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부르라라고 채근합니다. 그들의 신이 묵상을 하는지 잠깐 나가는지 여행을 갔는지 혹은 잠들어서 깨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흐르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뛰며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며 피범벅이 되어 있고 알 수 없는 말로 부르짖는 현장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충격과 혼돈,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정오가 지나 저녁 소재를 들을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앞서 26절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신앙도 또 그들의 신앙의 대상도 헛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더 이상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옛사람의 흔적들 속에서 머뭇거리며 절뚝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겪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붙들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절뚝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는 온갖 좋은 것과 화려한 것을 바친다 하여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죽은 신,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부지런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풍성히 내리실 것이며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리시며 교훈과 적용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은 어떠한 응답도 주지 못하며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헛된 신과 참된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뭇하며 절뚝거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